주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하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하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경절은 사실 많이 오해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공부하면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힌트는 인자가 올 때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십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인자가 올 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럼 원수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인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철저히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여기 모인 오천재림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재림의 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타나신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오천 재림교회에 오늘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어떤 배경에서 누가복음 18장을 말씀하셨는지 이 당시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귀찮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임할 정치적인 조직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답변하시면서 고개를 돌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좀 무시무시하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어떻게 오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하는 시대처럼, 소돔의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리는 그 모습처럼,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때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려 하면 얻을 것이야.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자더라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섭게 설명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무섭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저희 본문 바로 전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언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시체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거는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체가 있는 곳엔 틀림없이 독수리가 임하듯이 이건 당연한 일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7절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야,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당연히 모이듯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기필코 그때가 재림할 순간이야. 당연히 이런 징조가 보이면 당연히 재림할 거야. 독수리가 시체 앞에 모이듯,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랬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로 1절, 18장 1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절을 다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참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 교회 앞에 바늘과 못을 싹 깔아둔 뒤에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이거 밟은 자만 살려준다. 이거 안 밟으려면 이 못이랑 바늘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마지막 때를 공포스러워할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재림의 때를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열심히 살라, 더 열심히 채찍질해라, 더 너를 몰아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독수리가 모인 곳에 시체가 있듯이, 시체가 있는 곳에 당연히 독수리가 있듯이 점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자식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우리 가족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두려운 시기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오천 재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은 너 더 열심히 살아라, 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김진수에게 하시는 첫 마디는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첫 마디였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 못된 재판장은 누구와 대조됩니까? 바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재판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원수 사단을 우리의 재판장이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는 재판장이 있는데,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는, 그리고 그 변호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원수 사단을 가지고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 순간을 누구보다 죽기까지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 한 과부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불의한 못된 재판장이 대조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여기에 있는 과부는 바로 우리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에게 공평한 판결을 호소하던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이 가난하고 외로운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이 운명을 회복해 보고자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못된 이 동정 없는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귀찮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끈질기게 호소하는 것 말고는 이 불쌍한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처지가 이와 비슷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의 운명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끈질기게 호소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하는 과부의 탄원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인 바로 우리의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로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호소를 들은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과부에게 어떠한 동정도 측은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끈질기게 귀찮게 해서 그 원한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무한한 동정을 갖고 계시고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항상 존중해 주시는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판장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론 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이기실 것이고 우리의 원한은 풀어질 것입니다. 이 살다 보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원한 하나쯤은, 마음 한구석에 서름 하나쯤은 안고 사시더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마음 한구석에 원한과 서름이 다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오천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원한을, 여러분들의 서름을 엄한 곳에 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원한, 우리의 서름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 모든 원한과 서름의 그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이 원인입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운 여름을 살면서 처음 경험합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0년 동안 포항에 살았는데 이런 더위는 처음 경험해 보신대요. 근데요, 정말 두려운 사실은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더울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동남아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대 과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떴습니다. 대한민국 하천에 악어가 산대요. 악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체의 독수리가 당연히 모이듯이 마지막 때라는 징조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한이, 우리의 서름이 해소되는 서력의 날인 것이죠.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서름을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절대로 까먹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뼈에 새기고 여러분들 골수에 적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한과 서름을 풀어주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백성이 오랫동안 서러워하도록, 오랫동안 슬퍼하도록, 오랫동안 울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엄숙한 재판이 이르러 오면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원한을 주었던 그들의 머리 위에 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에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서름과 원한은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이유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했던, 여러분들을 서럽게 했던, 서운하게 했던 그런 순간들을 까먹지 마세요. 그 원인인 사단은 깊이 잃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너의 원한을 기필코 풀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가지 의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내가 너의 원한을 속히 들어줄게. 내가 이 세상에 기필코 다시 올 건데 혹시 내가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가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치시는 걸까요? 어디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느껴지십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혹시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나를 향한 이 믿음이 혹시 있을까?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너네들 그 믿음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애타는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느껴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위로 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이 마지막 두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동시에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판사인데, 내가 너희의 변호사인데 뭘 걱정해? 내가 기필코 너의 서름을 지워줄 거야. 너의 원한을 갚아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기필코 이 땅에 올 건데 내가 너에게서 혹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여기 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당신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이것을 위해, 내가 이것을 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엄숙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서러운 시대를 살고 있고 원망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안에서 믿음을 보길 원한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바라시는 믿음을 마음속에 간절히 재림 때까지 간직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